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제2장 1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15지방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이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찌된 일이냐며 놀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일어서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15지방의 말들로 여기저기서 혼란스럽게 말했지만 베드로가 사람들을 집중시키면서 이제 베드로 한 사람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15절에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변호하죠. 16절부터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18절에 보시면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고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보는 이 현상이 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너희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예언은 당신의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음을 선포했던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죄인은 지옥으로, 의인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선포했던 것이죠. 22절부터 보시면요,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23절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24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말씀합니다. 25절부터는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죠. 34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예수님을 향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듣고 37절에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자 베드로가 회개를 요청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게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런 강력한 베드로의 설교와 회개와 세례에 대한 권면을 듣고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이었다라고 4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 42절이 더 놀라운 기록처럼 생각됩니다. 여러분 4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런 반응은요, 진짜 예수를 만나고 진짜 신앙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현상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척, 신앙이 있는 척해서는 결코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초대교회 당시의 반응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진정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다면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적 문해력이라고 하죠. 성경적 문해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문해력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문해력이 필요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읽고 이거를 해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해독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체험이나 개인적인 위로에만 집중하는 신앙을 경계하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그 권위 아래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둘째는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교제는 단순한 친목 도모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을 함께하는 언약적 연합을 뜻합니다. 고통받는 지체의 짐을 함께 지고요. 물질과 시간을 나누고 서로의 삶에 깊이 개입하는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떡을 떼야 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찬식과 공동 식사를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예배 중심적 삶이 요구되는 거죠. 네 번째는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전적인 의존이 필요합니다. 여기 힘쓰다라는 단어는 지속적으로 전념하다, 이런 강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모든 사역과 일상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영적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43절부터 실제로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3천의 성도들과 기존의 성도들이 위에 말씀드린 삶을 실천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열매들이 맺었는가? 마지막 47절에 초대교회에서 맺었던 열매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교회에서 자기들끼리만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 집사님 참 신앙이 좋으세요. 집사님 잘하셨어요. 이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대요. 그랬더니 3,000명뿐만 아니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전도이고요.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야 되고요.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칭찬받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으로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함으로 운명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 경험하고 또 충만케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